아브라함의 믿음 6편. 그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평소처럼 하루를 마치려 할 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는 대답합니다. 언제나처럼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이번에 들려온 말씀은 그의 평생을 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기다림 끝에 받은 아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던 이삭.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라고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밤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밤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요하며 가장 무거운 밤이었음을. 이튿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짐을 싣고 나무를 쪼개고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멀리 산이 보였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잠시 멈춤. 그 말은 이삭을 향한 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합니다. 손이 떨렸을까요? 눈물이 흘렀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칼을 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급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듭니다. 덤불에 수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제물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통과한 자에게 더 깊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무리 깊게. 우리도 인생에서 이삭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던 어떤 것,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지만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준비하셨다. 오늘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길 앞에 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빼앗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나 더 큰 약속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7편.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적의 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하늘이 갈라진 것도 아니며 대단한 환상이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놀라울 만큼 조용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한 믿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약속을 들었고, 의심했고, 넘어졌고, 기다렸고, 마침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절정을 지나 남겨야 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오직 한 곳,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외국인이고 거류민입니다. 그는 이 땅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항상 약속의 완성 너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재산도 명예도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되 이 땅의 여인 중에서 데려오지 말고 내 본토, 내 족속에게로 가라. 아브라함은 압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관계보다 가치관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종은 길을 떠납니다. 기도하며 길을 걷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만나는 여인이 주께서 예비하신 자라면 표징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우연처럼 응답됩니다. 리브가, 그녀는 종이 말하기도 전에 물을 길어주었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말이 적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결박당했던 기억, 그러나 살아내려왔던 경험. 이삭은 말보다 기억으로 믿음을 배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설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 전체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더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주어 떠나보냈다.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은 흩어지지 않았고 집중되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한 후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비극도 비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완성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묻은 사람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한때 갈라졌던 형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함께 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관계의 회복까지도 마지막 선물로 남깁니다. 마무리 울림 있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믿는 법을 다음 세대에 남겼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문제는 남아있으며 길은 여전히 안개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은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약속은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 일하십니다.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최종편, 끝이 아닌 시작.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큰 소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름이 불리던 순간 그는 아직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고 멈췄고 두려워했고 속였고 도망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했는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보다 체념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약속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삭, 웃음, 불가능 속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웃음을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 명령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지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빼앗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방향을 다음 세대로 넘깁니다.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고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약속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떠날 때조차 흔적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군대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법, 늦어도 기다리는 법,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 그의 죽음은 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끝까지 걸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돌아오는 사람, 의심해도 다시 손을 붙잡는 사람. 믿음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당신의 인생이 아직 미완성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당신을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